지금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죠? 1장에서 4장 당파, 분열의 문제입니다. 끼리끼리의 문화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하면서 개바파다 하면서 이렇게 당파가 지어진 그 문제들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5장인데 오늘 정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음행의 문제,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성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묵인하고 침묵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일전에 다시 편지를 써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치리하고 처리하라고 했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방임하고 묵인하는 이 모습을 또 보면서 다시 무엇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이 문제는 정말 가벼운 문제가 아니니까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치리할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9절에 있는 거예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근데 이 전의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요. 그 고린도 전서 이전의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와의 그 영적인 관계, 그 관심, 또 끈은 늘 끊어지지 않고 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문이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당파 문제가 있고 또 오늘날은 음행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를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조했는데 처리하지 않고 가는 것. 그래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음행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걸 처리하지 않는 그 미온적인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근데 어떤 일이냐면 1절에 보니까 음행을 하는데 음란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가 되는데 여기서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새어머니, 그런 뭐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든 어떤 연유에 되었든지 새어머니, 어떻게 보면은 첩이 될 수도 있고 계모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여자를 취하는 아주 문란한 그런 성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무엇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무엇하지 않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 않는 것. 이 문제쯤 가볍게 여기는 것.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통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스스로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 이 문제쯤이야 뭐 하면서 관례적인 거, 문화적인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교만해서 그렇다, 교만해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있지는 않지만 늘 3절에 보니까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에 있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이미 뭐 했다고요? 판단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 안에 서로 물리적으로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군에 간 자녀와 군에 간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성령 안에 성도 안에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임하는 성령님과 그 말씀 앞에서 행해지는 그 성령은 결국 이 음행의 문제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문제로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엇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떠난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통한이 여긴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 문제를 뜨뜻미지근하게 처리하느냐, 왜 이러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애통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는 이 고린도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 자기가 자랑하는 것, 그것에 자기가 영향을 받고 그것대로 마음에서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이 꽉 차 있느냐면 물질적 세계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물질적 세계관.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고 무엇을 사려고 해도 마트에서 돈을 지불하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물질적 세계에만 국한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세계관보다 무엇한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행태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보다 그 가치를 더 우선순위로 놓으면 신앙이 변질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 세계관에 꽉 잡히기 시작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물질적 세계관에 갇혀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에 자꾸 충동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욕구, 본능, 육신을 신뢰하게 되는, 육신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 빠지게 되는, 그것을 자꾸 옆에서 누가 조장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조장하는 거예요. 야, 뭐 그쯤이야. 그냥 뒷주머니에 넣으면 뭐 어때?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다 그런. 근데 그 중심에는 어떤 욕구가 가장 크게 사로잡고 있냐면 소유욕입니다. 물질의 세계관에 휘둘리게 되다 보면 소유욕에, 쉽게 말하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움켜쥐고 싶은 거예요. 더 가둬두고 싶어요. 안전장치를 더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세계관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덮쳐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 이 교회가 이 물질적 세계관에 완전히 지배받고 덮쳐버린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것으로, 어떤 소유로 더 강하게 나타나냐면 돈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무엇이 성행하는 지역이라 했어요? 무역이 성행함으로 상업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 거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질에 대한, 돈의 소유욕에 대한 것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권력욕, 어떤 명예욕, 그것이 또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에요? 성욕. 무엇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그 허락한 영역인데 이것을 내가 무엇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무엇이 드러져 나가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질서 앞에서 하나님의 허용된 그 테두리 안에서 이 성이라는 것이
허용돼야 되는데 이것을 물질로 소유욕으로 생각해서 사람을 매수해서 사람을 사서 성을 매매하는 그런 문제들이 어디요? 이 교회 안에 다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파 문제가 왜 물질적 세계관과 연관이 될까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 세계관의 기본은 뭐라고요?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당파는 뭡니까? 내 사람, 내 식구 챙기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자기 식구들 챙기는 내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내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당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세계관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 그 문제가 또 현대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당파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들도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요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관례나 문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돈이 있는 사람이 첩을 두거나 계모를 두거나 쉽게 말하면 새 어머니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그 여자를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으로 그 성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고대 그 당시 사람들, 고린도 그 지역의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새 아내를 맞이하고 그 남편이 일찍 뭐하면 죽게 되면 그 소유권은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새 어머니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못마땅하죠. 왜?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새 어머니가 다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무엇이에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 욕망이잖아요. 그것이 싫어서 그 계모, 새 어머니와 무엇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들이 어디로 다 빠져나가는 어머니께로 빠져나가지 않는 새어머니에게로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그렇게 있다고 해요.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은 문제는 그 근원적인 것은 당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파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졌어요. 우리 식구들 속에서 그런 문제가 드러났는데 다른 식구, 다른 파에서 그런 문제가 드러나면 엄히 막 손가락질을 하고 하는데 자기 파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음행의 문제가 있으면 뭐야?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눈을 감는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물질의 그 힘, 그 권력과 그 명예의 힘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음행의 문제, 성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너무 크다 보니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회적 위치와 어떤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칫 하나님이 주인인 그 교회 안에 자신들이 주인 행사를 하는 그 교회의 행태로 바뀌게 되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성도들이 3, 4, 5 무리져서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염려와 그 계산들이 앞서서 그래서 쉽게 치리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면서 단편적인 음행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고 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들어가면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그것이 문제구나. 물질을 우상화하는 것이 그게 문제겠구나. 그것으로 사람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돈을 더 가지려고 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그 영향력 앞에 굽신대고, 또 힘을 가진 사람, 당파를 세력을 확장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치리되지 못하고 굽신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거룩해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통한이 여기고 통탄이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심을 지키며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라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뭐하라 그러죠? 경외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어떤 심령의 이 스피릿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그냥 좌지우지하고 힘이 세력이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이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 영성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탄식하는 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또 타인의 그 영혼들이 죄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저 영혼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통탄이 여기는, 여기 2절에 보면 통탄이 여기는 탄식하는 것들이 될 때 자기 스스로의 신앙도 정화되고 공동체 내부의 신앙도 정화되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통탄이 여겼어요? 같이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통탄이 여기는 사람이 없었으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안 닦아서 물리적인 공간에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이전에 쓴 편지에 이어서 또 다시 편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한 성도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죄로 오염되는 나의 심령에 대해서 통탄히 여기며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멸하고, 또 한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때 단순히 율법으로 그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저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 애타는 통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권면하고, 또 그 영혼을 사랑으로 또 이끄는, 쉽게 말하면 회개자를 이끌 수 있도록 그 하는 그 목자,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들이 없다면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의 신앙은 삽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현대 교회 안에도 틈타지 아니하리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의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했죠? 물질적 세계관. 여러분,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으면 죽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상업도시요, 물질적 풍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유, 물질적인 풍성함 때문에 자칫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무엇이요? 심령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팔복에서 말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물질의 부유함으로 스스로 배가 불러서 스스로 신이 되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물질이 우상이 되고 물질로 스스로 부유하여 그 만족 가운데 젖어들기 시작하면 우리 심령은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육신이 비록 궁핍할지라도, 내 육신이 비록 가난해질지라도 내 심령의 가난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꼴을 받아 먹는 데 있어서는 늘 배고프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영적인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령한 은사, 자신의 신령한 경험들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파도 무리도 세워졌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들은 일전에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 또 신앙의 어떤 지식, 어떤 신앙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들을, 그 이전에 경험한 것들을 완전한 것으로 다 여기고, 그냥 영은 거룩하고 육은 하찮은 것이니 함부로 하는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들을 한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떨므로 너희의 구원을 무엇해라? 이루어 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한 것처럼 늘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재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경외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그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대각성 회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누구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죄인을 관용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단호하게 치리하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오냐오냐 키우는 것은 절대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영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되 그 영혼을 끝까지 품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납득하되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엄히 무엇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의 길을 자꾸 터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그게 영혼을 위하는 영혼을 위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것에 또 일찍이 깨어서 반응한 다윗이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문제들, 또 물질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보다 이것을 우상으로 여기는 그런 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성령의 탄식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또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목자의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99마리의 양을 얻고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온 사방을 다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가치에 속박받고 그 물질의 가치에 지배받은 우리가 과연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그 무엇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후반절에 보니까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누르기.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르기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적은 누르기 무엇이에요? 그 빵을 다 빵빵하게 부풀려 오르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음행의 문제가 이 치리되지 않고 제거되지 않으면 이 적은 누르기 무엇으로 삽시간에 그 공동체를 영적으로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그 위험을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미 알게 됐잖아요. 그 한 사람의 그 감염자가 또 옆 사람을 전염시키고 옆 사람을 전염시키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묵인해 버린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삽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문제는 결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적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7절에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옛 습관, 옛 행실, 그리고 옛 자아,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우리가 새로운 누룩과 새로움으로 임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7절 끝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 흘리신 보혈인 거예요. 그게 그 예수의 보혈을 깨끗이 예수의 보혈 앞에 적셔지는 시간이 뭐예요? 회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묵은 누룩은 공동체 안에 한 개인 안에 제거되어지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지는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계속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묵은 누룩, 내 안에 적은 누룩으로 인해서 내 심령을 파멸로 우리 공동체를 악영향으로 미치는 그것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그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덮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8절 끝에 오직 너희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으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정의롭다, 공의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것에 무게를 두는 분들의 그 함정과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서의 정화작용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과 자기 공동체를 정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사회 변혁, 사회 개혁하는 데 으쌰으쌰하고 무브먼트,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 누구의 영역 안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맡기고 너는 먼저 너의 영혼을 돌아보고 너의 소속된 공동체, 가정을 돌보고 여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적은 누룩이 온 공동체에 악영을 미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연히 도려내라.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영혼의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우리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가 아닌 세상의 물질의 가치로 말미암아 쪄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과 교회들이 다시 세수는 세부돼.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계속 씻김을 받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